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10월 6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6일 일요일, 어제 이재겸 목사님 장모님의 장례식에 다녀왔다. 장례식이 국립의료원이었는데 얼마 전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또 심성수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이곳을 올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가 1년여간 투병하셨던,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보냈던 시간이 지나니 그런 기억들이 무뎌진다.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올 때마다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평온하고 은은한 찬송가가 내 영정사진 앞에 울려 퍼지겠지. 너무나 다행이고 좋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세상에서의 나의 마지막 모습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가야 할 곳도 정해 놓았다는 것이 큰 기쁨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다. 아니, 지금도 계속 바꿔놓고 계신다. 집에 오는 길에 간단하게 장을 보고 주전부리를 하며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다. 예수님을 믿게 된 부인을 되돌리기 위해 직업이 기자인 남편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다가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는 내용인데, 보면서 몇 번을 웃었다. 믿지 않던 시절 나의 모습이 영화를 통해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고 아주 편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침 10시쯤 일어나 준비를 하고 10시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갔다. 늘 앉는 성가대 옆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리고 미리 오늘의 말씀도 찾아보고 하다 시간이 되어 예배를 드렸다. 요즘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시는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신명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 소그룹 말씀, 모두 내가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 준비를 위해 마지막 교육을 받는 느낌이다. 이제 마지막 무장을 하는 것이다. 예전에 봤던 영화에서 적진에 들어가는 스파이의 마지막 훈련이 적들에게 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영화에서는 자폭할 수 있는 폭탄과 자결하는 약을 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전쟁은 다르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며, 내가 요즘 가장 중심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겠다는 것이다. 절대로 10하루면 갈 길을 40년 헤매고 다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세상의 것, 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길이다. 더 단단히 주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하자.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인생 경영 원칙 시리즈 7번째, 갈렙처럼 현실의 벽을 돌파하라,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이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자 용기 있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 그러자 남자는 지난번 보트가 뒤집혔을 때 내가 구하는 것을 보지 않았냐고 말한다. 그러자 여자가 이번에는 머리가 좋은 남자였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러자 남자가 말하길, 그건 걱정 마세요. 그때 보트를 뒤집은 게 바로 저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남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비전, 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한다. 그래서 쉐넨스는 이렇게 말했다.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어지도록 온갖 희생을 각오하는 자는 행복하다. 1952년 미국 켄터키주에 105달러짜리 자기압 수표와 고물 자동차가 전 재산인 노인이 있었다. 그는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흰색 정장을 입고 치킨 양념통을 들고 식당을 찾아다녔다. 자기의 레시피대로 요리하고 요리가 팔릴 때마다 5센트씩만 달라는 제안을 한다. 모두 거절을 당한다. 1008번의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 그 제안을 수락하는 사람이 있었다. 2년 내 5개의 식당이 계약했고 1963년 11년 만에 600개의 식당이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KFC이다. 켄터키 주지사는 이등병 출신인 KFC 사장에게
도전 정신을 높이사 명예 대령을 수여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커넬 샌더스라고 불렀다. 본명은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스였다고 한다. 1976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존경하는 사업가가 되고 1980년 전 세계 14,000여 개의 매장을 갖게 되고 8억 4천만 달러, 약 1조 원의 자산가가 되어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KFC 왕국을 건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90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와 같이 도전하는 용기 있는 믿음이 있는 갈렙을 만나게 된다. 갈렙은 모세가 살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다. 그중 10명은 불신앙적인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로부터 무려 45년이 지났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다. 가나안 정복을 종료하려는 이때에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다. 헤브론을 가지려는 그에게는 세 가지의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 나이가 너무 많았다. 그러나 그는 그 성을 탈환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꿈을 상실하고 뒤를 보고 후회할 때 인간은 쉬 늙는다.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삶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만큼 젊고 두려워하는 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알폰스 디케는 이렇게 말했다. 노년은 주눅드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실제로 성숙하고 깊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황금의 기회다. 두 번째, 출신 성분의 약점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에돔 사람이었다. 6절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그니스 족속은 에돔의 후손이다. 그 뿌리는 야곱이 아니라 팥죽의 장자의 권한을 넘긴 에서의 후손이다. 에돔은 요단강 서쪽 지금의 요르단에 쫓겨가서 두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앞길을 막기도 했다. 세 번째, 상처가 많았다. 모세의 후임자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진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달라 말하고 있다. 그는 내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힘든 산지인 헤브론을 달라 하고 있다. 12절 말씀,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어찌 보면 그는 이인자이다. 그는 좋은 땅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비전과 도전의 사람이었다.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된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매 학기 기숙사에서 등록을 한 순서대로 좋은 방을 주었는데 한 학생이 매번 제일 먼저 등록을 하고도 안 좋은 방을 골랐다고 한다. 그는 시간이 지난 후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고 한다. 험한 산지를 달라고 한 갈렙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다면 갈렙과 같이 비전을 품고 현실의 벽을 돌파하려면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까?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하루 종일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다. 세뮤얼 스마일스는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고 말했다. 생각이 운명과
미래를 좌우한다. 갈렙의 사고방식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이다. 1861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처음 탐사했던 조셉 아이브스 중위는 이렇게 말했다. 그랜드 캐년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다.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 우리가 이곳을 처음 왔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온 사람일 것이다. 그는 헬렌 켈러의 말처럼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다. 알래스카의 땅도 러시아에서 보았을 때는 얼어붙은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링컨 당시에 국무장관을 지낸 윌리엄 시워드는 그 땅에 지하에 묻혀있는 천연자원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눈이 있었다. 같은 장소에서도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갈렙은 예나 오늘이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의 의견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은 너무나 달랐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의견이었고, 반대의 10명은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렇게 달랐다. 비관주의자들은 문제를 과장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큰 문제가 된다. 비전은 생각 속에 담겨 있다. 또한 비전은 언어와 함께 동행한다.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언어이다. 언어를 선택한다는 것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다. 내 인생이 변하길 원한다면 언어도 변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내가 선택한 언어의 색깔이 내 인생의 색깔이 된다. 두 번째, 갈렙의 사고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이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가 어느 날 의사를 찾았다. 그러자 그 의사는 기억력을 찾으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 환자는 시력을 선택한다.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앞을 내다보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선택의 이유였다.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미래로 전진할 수 없다. 미국의 교육자이자 철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90세의 생일에 이제껏 많은 일을 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그러나 난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도전할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의 인생은 끝난 것과 다를 바 없다. 알렉산더 대왕은 30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한다. 14세기 독일의 마이스트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착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아무리 먼 길을 걸어왔다 해도 종착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이 내려준 재능을 가지고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완성하고 2달 뒤인 8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생의 최후 7년은 예정된 시간을 넘어 살았다고 한다. 그는 많은 질병 속에서도 그 작품을 완성한 것이다. 자신이 성취해야 할 비전이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제공하는 사람이다. 11절, 12절 말씀에 갈렙의 건강 상태가 기록되어 있다. 건강은 미래지향적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세 번째, 갈렙이 현실의 벽을 돌파해 나아가는 사고는 세 번째, 신앙적 사고이다. 12절 하반절 갈렙의 고백.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비전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본 다윗은 맞을 면적이 넓은 놈으로 골리앗을 보았다. 그러나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겁을 먹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는 말은 틀린 말이다. 하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을 돕는다가 맞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고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여호수아 15장 15절 말씀.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본래 아낙 사람은 사납고 거칠고 싸움을 좋아했지만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다는 것이다. 일편단심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는 갈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맥도날드는 전 세계 미국과 수교한 모든 나라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에 의해 시작이 된다. 그러나 세계적인 체인점이 된 것은 레이콕이라는 사람 때문이다. 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하다 52세의 나이에 밀크쉐이크 기계를 파는 일을 하다가 맥도날드 형제의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먹다가 체인점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된다. 당시에는 패스트푸드도 프랜차이즈의 개념도 없었다. 레이콕은 나이가 많고 돈도 없었다. 관절염, 갑상선, 당뇨병까지 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성공했다. 조지 바나라는 경영학자는 레이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전형적인 비전의 사람, 용기 있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65세의 나이에 도전한 KFC 커넬 샌더스, 그리고 52세에 맥도날드의 레이콕의 현실의 벽을 돌파하는 용기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갈렙의 용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갈렙처럼 본문 12절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살으리라. 집안 청소를 하고 말씀 정리를 하고 났더니 5시 반이 되었다. 이제 떡볶이를 해먹고 쉬어야겠다. 승리를 위해 너무 결의를 다지다 보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너무 서두를 수 있는데 반드시 승리를 위한 준비 시간은 필요하다. 전의를 불태우되 서두르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그냥 내 경험상 전의를 불태우다 신나게 시작하고 희지부지 끝낸 일들이 많아서 다짐해 본다. 이번은 다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말씀을 세상의 일과 빗대어 바라보니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